오후에 우리가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갑니다. 24장 4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빠뜨려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라.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사탄의 미혹에 대한 성경적 고찰, 이런 제목으로 강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중에서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이런 말씀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기록자들이 이와 똑같은 기록들을 남겼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의 활동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 스스로 이 사탄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는지 이 성경 전체를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이 중요한 부분만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주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지만 거짓과 속임수는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를 노예로 부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사탄을 제대로 모르게 되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잘 모를까요? 왜냐하면 사탄이 이 사탄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계략들과 자신의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숨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 성경에서 그것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성경에 이 사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향한 미혹하는 영들의 맹력한 공격이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이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만일 이 마귀의 계략에 무지하다면은 그 무지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 무지한 사람이 진리를 수호한다고 할 때조차도 악령이 진리가 아닌 악령의 일들을 지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지는 사탄이 미혹하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가 바로 무지다. 가장 속이기 쉬운 상태는 무지의 상태다 이거예요.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어요.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대면하는 것은 에덴에서의 미혹입니다. 성경을 열면은 채 섭장이 넘어가기 전에 이 사탄의 미혹이 나타났다. 그 사탄은 에덴에서 어떤 목적으로 이브를 미혹했을까요? 그 인류를 멸망시키는 목적이에요. 사탄은 피조물의 가장 순수한 갈망을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원함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를 멸망시키려는 목적을 사탄이 숨긴 채로 이브를 하나님과 더 가까운 사이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고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갈망을 역이용해서 인간을 자신의 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사탄이 사람을 가장 미혹하는 가장 강교한 방법이 뭐냐 하면 그것은 사탄이 자신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긍정적인 것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현명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들이 신과 같이 된다. 자, 이게 얼마나 긍정적인 말이에요.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 선한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또 긍정적인 것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에요. 미혹에 관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저주였죠. 저주였어요. 하나님의 저주가 미혹하는 자에게 선포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승리를 무엇으로 바꿨죠? 저주로 바꿔버리셨어요. 사탄은 승리한 줄 알았겠죠.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저주로 바꿔버리셨다. 미혹의 결과로 사탄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이분은 어떤 약속을 하나 받게 됩니다. 어떤 약속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부터 17절에 나오는데요. 이 여자의 씨, 이 교회라는 새로운 씨를 탄생하게 만들었고 그에게 저기를 두어서 사탄을 대적하는 군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악의 세력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다. 이로써 여자의 씨의 진영,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자녀들, 자녀들과 사탄의 씨의 진영, 그러니까 적 그리스도와 그의 마귀의 자녀들, 이 사이에 길고 긴 전쟁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욥기 1장과 2장은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의 그 근원이, 그 주된 주원인이 이 사탄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 사탄의 미혹의 흔적을 찾아서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요. 첫 번째, 구약에서 제시된 미혹하는 자의 활동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이 사탄의 활동이 미혹으로 점철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것이 다 미혹이에요. 그 미혹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저주하게 하는 것. 즉 말하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결국 미혹의 결과는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이 일 때문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가요.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 사탄의 강력한 미혹에 의해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자기 육신을 섬기고 마귀를 섬기는 일이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가 무엇으로 점철되어 있느냐?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로 점철되어 있었던 이스라엘이 이것이 신약의 계시를 통해서 밝혀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다? 마귀의 역사였다고. 마귀의 역사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숭배하고 또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었다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을 따라갔겠느냐? 그 원인이 뭐냐? 바로 강력한 마귀의 미혹이었다. 두 번째, 이제 신약에서 제시된 미혹하는 자의 활동에 관해서 살펴본다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수천 년 동안 감춰져 왔던 영적 악의 활동과 권세가 명백하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발가벗겨져 버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사탄과 그의 하수인들의 정체가 발가벗겨 버려졌어요. 구약에서는 그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정체를 발가벗겨 버리신 거예요.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시험받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에덴 동산과 유대 광야였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어디에 있었어요? 그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이었죠. 유대 광야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유대 광야와 에덴 동산은요, 첫 아담과 마지막 아담이 시험받는 곳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사탄이 주님을 직접 주를 시험하기 위해서 에덴 이후에 처음 나타난 장소가 유대 광야예요. 실제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미혹하는 자로서의 사탄은, 그 사탄의 흔적은요, 그 사탄의 흔적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거든요. 성경에서 그 사탄의 흔적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욥의 때와 같은 목적으로요, 베드로를 밀처럼 키질했습니다. 욥의 때와 같은 목적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욥은 승리를 했죠. 욥은 그런 고난과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았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승리하지 못하고 결국 주를 맹세하면서 저주하고 배반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을 하며 주님을 부인했어요. 자, 이런 역사가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미혹의 역사는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발가벗겨집니다. 어떻게 사탄이 나타난다 하고 말하고 있느냐 하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고요. 빛의 천사로. 빛의 천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장하는 거예요. 그럼 사탄의 종들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거짓 사도들로, 기만하는 일꾼들로 자신을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 이거예요. 이 사탄의 미혹의 역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밝혀집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는요, 사탄의 회당과 사탄의 깊은 곳들이 나옵니다. 이와 같은 미혹의 활동이 계시되어 있다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의 정체가 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다 밝혀집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탄의 조직체에 대한 완성된 계시가 사도 요한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는 이것을 볼 때 점진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점진적으로. 구약시대에 다 알려주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꺼번에 다 계시해 주지 않아요. 사탄의 권세에 대한 이 요한계시록에서의 온전한 계시는 교회가 오순절날 태동할 때 그때 주어지지 않았어요. 주님은 자신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온전히 알 수 있도록 AD 97년경에 요한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해 주신 거다 이거예요. 성경의 이 마지막 책은 우리가 이 마지막 때까지 수행해야 할 영적 전쟁의 요체가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범세계적인 미혹에 관하여 이제 밝혀지는데요. 전쟁은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용어예요. 이 전쟁이.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우주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우주의 전쟁. 왜냐하면 미카엘이 이끄는 빛의 진영의 천사들과 용이 이끄는 어둠의 진영의 천사들이 서로 대적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이 땅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계시록 12장 7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적그리스도와 세상의 군대들이, 세상 왕들의 군대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를 대적하여 일으키는 아마겟돈 전쟁이 또 일어난다.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계시록 16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사탄이 민족들을 미혹해서 일으키는 최후의 전쟁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사탄이 온 세상을 미혹했던 자라고 계시록 12장 9절에서 말하는 것은 그가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 세상을 미혹해 왔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다고 요한일서 5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악함 속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유혹에서, 이런 미혹에서 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모르면 다 당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거듭나지 않는 자들의 미혹의 상태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따르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인종, 문화, 성별, 인격 등과 관계없이요, 모두가 다 미혹된 상태로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은요, 모두 거짓된 마음에 지금 다 미혹되어 있습니다. 또한 죄의 속임수에 빠져서 지금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마음이 어둡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가려져 있다고. 이런 상태로 지금 거듭나지 않은 자들의 미혹의 상태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탄의 미혹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 사탄의 미혹이 있단 말이에요. 최고의 미혹자인 사탄은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까지도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욥을 사탄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지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도 사탄이 주목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미혹된 상태는요, 어두웠던 우리 지성에 진리의 빛이 어느 정도 비춰졌나에 따라서 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비록 성도들이 거듭났고 하나님께로 자신의 의지를 돌이켰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미혹되는데 익숙해진 타고난 육신의 성향과 또 여전히 우리 지성을 어둡게 하는 미혹의 영들의 영향력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미혹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뭐 정신만 차리면 되겠다? 아니에요.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미혹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뭐 자신은 미혹되지 않는다고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제 하는 짓을 보면요, 도저히 이제 미혹당하지 않고서는 뭐 그런 일을 할 수 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아주 비상식적인 일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을 그걸 보고서 그걸 아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상태가 이렇구나. 인류에 대한 정오와 악의로 가득 찬 이 사탄의 군대들은요, 여러분 이 자신의 계획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아주 조직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단 교리에 빠진 자라들 한번 보세요. 뭐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뭐 이단 종파들, 몰몬 교도들 뭐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아주 조직적으로 아주 철저하게 그 미혹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다섯 번째는 영적 상태에 따른 미혹의 강도. 미혹에도 이 강도가 있어요. 사탄은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저 사람을 저 사람 당신은 영적 상태가 어떻구나. 저 사람은 어떻구나. 이 사람은 어떻고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살피면서 그게 맞는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영적 단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이미 미혹된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과, 두 번째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세 번째는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대적이 혈과 육이 아니라 영적 악의 세력이라는 것과 또 이들을 맞서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영적 갑옷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전신 갑옷이 필요하고 영적 무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비로소 그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냥 우리가 뭐 아이 쇼핑하는 것처럼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미혹이에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미혹의 영들의 맹렬한 공격은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을 가리키는 거죠. 주님은 이 기간에 일어날 미혹의 활동들을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리고 가짜 그리스도들과 즉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다면은 택함 받은 자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마태복음 24장 4절과 그리고 5절, 11절, 24절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보시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마태복음 24장을 참고해서 쫙 읽어보시면은 소상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영적인 것들과 관련된 미혹이에요. 마귀는 영적인 것들과 관련돼서도 미혹을 합니다. 꼭 뭐 어떤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고 영적인 것들과 관련해서 미혹하는데 이것이 위험한 거예요. 이 특별한 형태의 미혹은 세상의 것들이 아닌 영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성령의 사역과 마귀의 사역을 구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이 미혹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귀의 영에 의한 것과 성령에 의한 것으로, 마귀의 영에 의한 것을 성령에 의한 것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미혹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온 교회에 편만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영적인 것에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인 바로 이것 때문에 더 잘 속아 넘어갑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오용해서 거짓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함께 가짜 그리스도를 제시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대신해서 거짓 은사, 사탄의 은사들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자, 이들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재림을 말하면서 성경에 있는 예언들을 말을 하면서 그 증거들, 표적들과 이적들, 이런 영적인 것들을 모방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속아 넘어간다, 이게. 사람들이 어디에 잘 넘어갈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말에 잘 넘어갑니다. 아, 이거 성령의 역사야. 그러면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게 되면 다 속는 거죠. 결국 무지 때문에 다 미혹당하는 겁니다. 자, 8번째는 사도 바울이 계시된 마지막 날들의 미혹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계시한 마지막 날들의 미혹.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들에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를 따르리라.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명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어진 것이라. 그 디모데전서 지금 4장은 교회 시대의 위기를 초래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탄의 악령들이 어떻게 교회에 침투하는지와 또 성도들이 미혹하는 영을 따라 어떻게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것은요, 사탄의 존재를 우리가 인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단순한 믿음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들의 강력한 의지를 또한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악령들의 이 활동과 특징은 교리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교리. 마지막 날들의 교회에 닥친 위기는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위선적인 영들은 사람들로 자신이 거룩하고 성결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줍니다. 아,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영적인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악령들은 이 왜곡된 생각과 거짓 안도감 속에 숨어들어서 자신들의 거점을 형성합니다. 마지막 날들을 사는 어떤 성도도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위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미혹에 관하여 예언하신 것은 어떤 자들이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에 의해서 믿음에 떠날 것이다 라고 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예고를 합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가 디모데전서 4장이 성취되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 배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배교의 원인, 미혹의 영을 따라가는 데 있는 거예요. 미혹의 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혹의 본질은 마귀의 교리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 마귀의 교리의 특징은 위선적인 방식이에요. 거짓이 진리인 것처럼 꾸민다는 거예요. 가장하는 방식이에요. 그 특징적인 방식이 마귀에 대한 예시는 무엇으로 나타나냐? 3절에서 나타났죠. 혼인을 금하는 것. 둘째, 음식을 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이들이 누구인지 잘 알 거예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미 다 짐작을 했을 겁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반하는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입증하는 성도로서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에요. 성경에 무지하면 다 당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들이 어떤 교리들로 미혹하죠? 어떤 교리로 미혹합니까? 미혹은 교리의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마귀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제시하는데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째, 자신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계시인 것처럼 제시해 줍니다.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순간적으로 어떤 스치는 생각들이 있죠. 또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책을 통해서, 설교나 이 공부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오후에 잠깐 김호일 형제랑 교제를 했는데요. 우리가 뭐 어떤 설교를 듣고 누구의 설교를 듣고 어떤 책을 이렇게 보는 것은 좋아요. 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을 수 있다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어떤 설교를 듣든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다면 안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미혹을 당하거든요. 마귀는 영적으로 미혹합니다. 교리를 가지고 영적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막 그 사람에게 이런 것을 넣어주는데, 둘째는 어떻게 하느냐? 둘째, 마귀들은 사람들의 생각에다가 자신들의 교리를 혼합시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한다 이거예요. 이 미혹의 영들은 인간의 뇌의 기능을 모방해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입합니다. 주입시킨다 이게. 그래서 악령들은 사람들의 지성과 몸을 정유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그들에게 생각을 주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숙주를 삼아서 꽈리를 털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비참한 것은 뭐냐? 미혹된 사람들이 자기가 속았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셋째, 경건해 보이는 영향력 있는 지도자를 미혹해서 거짓 교리를 전파시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들이 기독교 TV에 나와서 설교를 합니다. 예? 강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설면서 거짓 교리를 거기서 집어넣어서 퍼뜨리는 거예요. 사실 이것보다도 더 좋은 도구가 없어요. 마귀로서는. 사탄의 종들이 의의 종으로 가장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바로 거짓 교사들이에요. 거짓 교사들. 미혹의 영들은 진리에다가 거짓 교리를 섞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서 교사들과 설교자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하는 사람들, 내가 상대하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영들을 가진 사람들인지 그걸 시험해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복음과 진리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들도 미혹당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이는 인격만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진리로 가장하기 위해 선한 사람들을 이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인 군자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잘 이용한단 말이에요. 악령들의 가르침이 양심에 끼치는 영향은요, 양심을 화인맞게 만듭니다. 그 사도 바울은 이 미혹의 영들이 거짓으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한다고 했어요. 위선으로 거짓을 말할 것이라고. 그들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그러면 소위 교육이라는 이름을 가지고요, 경건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경건한 가르침들은 사람들로 죄와 마귀와 영적인 진리들에 관한 아주 왜곡된 입장을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 없는 것 만들어내는 거, 성경에 없는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교육하는 거, 그걸 가르치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다 결과가 믿음에서 탈선해버리고 파선해버립니다. 여기에 길을 내어주게 되면 그 양심이 마비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은 한 혼이라도 더 미혹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하느냐? 성경을 인용합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다 진리이겠지? 아니에요. 미혹하기 위한 이 경건한 가르침, 미혹하려고 하는 이 경건한 가르침들에는 성경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양심에 강하게 책망하는 일들을 지속해서 실행함으로써 양심이 둔해지고 아주 수동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급기야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양심이 화인맞으면요,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악했던 것을 선하다고 합니다. 분별이 없는 거예요. 화인이 맞아버렸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의 온전한 계시인 양 그것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덫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는 이 미혹의 방식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믿음의 정도에서 벗어나고 믿음에서 파선해버린 상태예요. 마귀들의 교리와 미혹의 방식은 흔히들 마귀들의 교리가 이단들이나 사이비 종교에만 국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종교성을 잘 알고 있는 이 마귀는 자유주의부터 근본주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서 거짓 교리를 진리로 대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건 누르기 온 반죽을 부풀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귀가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만든 성경들이 많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 역본들이 참 많이 나와 있죠. 대부분이 지금 다 마귀가 거기에다 누룩을 넣어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지금 400년이 지나자 어떻게 됐습니까? 캐톨릭의 한국에서 거기서 나왔는데 다시 캐톨릭으로 들어가고 만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캐톨릭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뭔가 좀 변한 것 같아 보여도요, 그들이 하는 일들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들이 내세우는 것 한번 보세요. 성경적인 것이 하나도 있는가? 교황, 추기경, 사제, 수녀, 신부, 성체설, 종부성자, 견진성사, 미사 이런 단어들은 성경에, 이런 용어는 성경에 하나도 나와 있지 않아요. 오직 진리만이 거짓 교리들과 사탄의 미혹에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진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세우신 원칙들과 법칙들에서 벗어난다면은 그것은 제 아무리 진리의 가면을 썼어도 그것은 거짓 교리일 뿐입니다. 마귀의 교리는 성경을 인용하는 것일 뿐 결국 사사로운 생각과 신념들인 거예요. 신념. 여러분 이 사사로운 생각이 신념이 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사춘기 때 그 공산주의 이념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평생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 신념이 되어버리거든요. 종교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빠져들면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신념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자기에게는 진리로서 꽉 채워져 있는데요. 모든 생각과 신념의 출처는 어디냐? 미혹의 영이든지 진리의 영, 이 둘 중에 하나에서 비롯됩니다. 진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고요. 진리를 대적하는 모든 것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심지어는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에 의해서 어두워진 사람들의 지성은 마귀들의 가르침을 흡수하는 데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여기서 자라난 생각은 진리를 대적합니다. 반면에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된 지성은요, 이 지성의 토양은 이 진리의 말씀을 흡수해서 건전한 생각들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전 행실에 관해서는 기만의 욕망을 따라 썩어진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면할 때 그냥 한번 읽고 지나가는 거 아니라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 그걸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지금의 나의 상태는 어떠한지 내게 적용을 하는 것이 중요하죠.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각의 영을 좀 사용하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미혹의 영들을 시험하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리와 생각들의 원천이 진리의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거짓말의 아비에게서 나온 것인지 시험하는 유일한 기준이 있는데 이사야 65장 16절이나 요한복음 8장 44절 등의 기록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한일서 4장에는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구분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요. 요한일서 4장과 4장 4절과 5절에 보시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이 전체가 바로 이 미혹의 영을 시험하는 원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기준이 뭐냐? 바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성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미혹의 영들에서 나온 가르침과 특징은 뭐냐? 미혹의 영들에서 나온 가르침의 특징. 첫째,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대놓고 약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은근히 권위를 약화시킵니다. 둘째, 성경의 교리들을 왜곡합니다. 셋째, 성경에 사람들의 생각을 더합니다. 넷째,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성경 구절들을 뺍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뺀다 이거예요. 모든 이단의 교리가 여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진리죠. 그 십자가의 대속에 관한 진리를 가리거나 왜곡하고 오용하며 또 제거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교리와 생각들의 시험 기준은 성경을 통해서 제시되는 온전한 진리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십자가와 죄에 대한 자세만 봐도 마귀들의 교리의 상당 부분을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크리스천 사이언스 있죠. 기독교 그 과학 잡지에는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질 세계는 실제가 아니며 질병도 기도만으로 치료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교파가 바로 크리스천 사이언스예요. 그 크리스천 사이언스는 죄에 대한 지적도 없고요. 구주나 십자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아요. 단지 선한 것을 강조하면서 선한 행위를 강조하면서 스스로 구원하도록 종용할 뿐입니다. 사탄 숭배자들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갈보리 대속에 대한 지식은 없으나 마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 숭배자들이 나서 있기 때문에. 그럼 기독교계 내에서도 진리의 말씀을 대적하는 수많은 교리가 활개를 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극단적 칼빈주의죠. 극단적 칼빈주의죠. 극단적 세대주의죠. 사탄은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것인 것으로 속입니다. 경건한 척 보이는, 경건해 보이는 사람을 앞세워서 자신의 종들을 의의 종으로 가장시켜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 거짓 영들에 대한 사도 요한이 주는 경고입니다.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요한일서 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모든 영을 다 믿지 말라. 우리의 자세는 함부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함부로 안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과 교리들이 진리임이 입증될 때까지 그것이 미혹의 영으로부터 왔는지 시험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초자연적인 가르침을 향한 신중한 태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분별력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에게 악한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좋지 않은 상황들도 허락하신다 이거야. 하지만 이는 한순간일 뿐이에요.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감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는 믿음의 실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자,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악한 상황이 일어났지? 왜 내게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났지? 그 해답을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서 단련된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에 그들의 때를 허락하셔서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물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두 정인이 앞으로 대환란 때 두 정인이 오게 될 텐데 그 모세와 엘리야의 죽음도 허락하셨어요. 사도들의 죽음도 허락하셨어요. 교회사 기간 동안에 수많은 선교자들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볼 때 어떻게 보입니까? 의가 패배한 것처럼 보이죠. 그렇게 악한 상황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감추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언제 드러나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때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승리와 번영이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와는 반대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실패한 것 같아 보여도 그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감춰져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요,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고요,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성경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부흥과 쇠락의 여부는요, 사악한 마귀들의 존재와 활동을 얼마나 잘 인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탄에게도 사탄의 군대가 있어요. 사탄의 연합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 율법을 통해서 악령들의, 이 마귀들의 그 위험성을 경고해 주셨어요.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율법보다 더 명확하게 입증해 주는 것은 없어요. 율법에는 악령들과 접촉하려고 하는 이 시도들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는 형벌이 제시되어 있죠. 돌로 쳐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악령들이 이스라엘의 진영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막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 악령들의 존재, 그들의 사악함, 사람과 소통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들의 능력, 어떤 조건이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을 대적해야만 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는요, 정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만큼의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이 있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을 철저하게 시행해서 사탄의 권세의 침투를 막는 동안에는 이 이스라엘이 높은 수준의 영적 상태를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판관계 시대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어버렸죠? 그 분별력이 사라져버리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이스라엘이 비참하게 되었죠. 우선 우리는 이제 마귀들과 그들의 통치자인 마귀의 차이점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단순히 죄를 짓도록 충동하고 또 시험하는 존재로만 알고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 사탄이 주님을 어떻게 대했는지 아세요? 직접 주님을 시험했죠. 바리새인들을 충동해서 주님을 대적하게 했죠. 베드로를 사용해서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죠. 자, 마귀가 주님을 대하는 태도와 마귀들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사뭇 달라요. 마귀는 주님께 경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사탄이 주님께 나타나서 내게 절을 하라고 경배를 받으려고 했어요. 근데 마귀들은요, 그런 요구하지 않았어요. 마귀들은 주님께 와서 주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그 마귀와 마귀들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마귀는 온 세상을 미혹하는 자예요. 단수로서입니다. 단수로. 더 대빌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살인자요, 거짓말의 아비고, 방해하는 자요, 고소자요, 빛의 선사로 가장하고 모든 교만한 자들을 다스리는 왕이에요. 이 사탄에게는 그의 명령에 복종하는 수많은 영적 군대들이 있는데 끊임없이 영향력을 확장하면서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접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접근을 한다고요. 온갖 종류의 악을 행하도록 충동질합니다. 인류를 파멸시키는데 그들은 전념합니다. 사탄은 광야에서 주님을 시험했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독보리를 뿌리는 자라고 하셨어요. 독보리를 뿌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조종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자기 자녀들을 그가 원하는 시점과 장소에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채는 자로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그의 대리자들을 통해서, 즉 공중권세에 새돌려 모사되고 있는 이 마귀들을 부릴 수 있는 실제적인 능력이 그 사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복음 13장과 마가복음 4장과 누가복음 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사탄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어디로든 빛의 속도 이상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 사탄의 존재를 늘 인식하셨어요. 주님은 항상 그 대적을 만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탄이 베드로 안에 역사했을 때 주님은 그 사실을 알아차리셨어요. 주님은 신속하게 그의 정체를 밝혀버린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은 주님을 대적하려고 모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의 칼을 휘둘러서 그들 사이에 숨어있던 그 원수의 가면을 벗기기도 하셨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하고 충동해서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정체가 살인자,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을 폭로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이것을 볼 때 주님은 늘 사탄의 존재를 인식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악령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느냐? 악령들의 특징과 능력, 그리고 그들의 점유 방식은요,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 사복음서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악령들은 인격과 지성을 지닌 인격체예요. 이 개체로서 저마다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이 악령들은요, 높은 수준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요. 높은 수준의 언어. 그리고 이 악령들은 두려움까지도 느낍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할 줄도 알았어요. 마태복음 8장 31절에서. 그리고 실 장소에 대한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이 악령들은 스스로 결정도 내릴 수 있고요.
다른 영들과 협의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힘이 매우 세고요. 사람을 점유하고 인간을 매개체로 점을 치고요. 기적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악령들이 사람 안에 거점을 확보했을 때 나타나는 이 징후들은요. 거점의 종류와 장악력에 따라서 다양한 특성을 따르게 됩니다. 이 악령에 의해서 나타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언어장애예요. 언어장애. 사람의 발성기관에 이 거점을 두게 되면요. 벙어리와 기머리를 만드는 거예요.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가는 현상이 나타나고요. 마가복음 1장 24절에는 더러운 영을 지닌 사람이 회당에 있었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회당 안에 있었다. 그 이따가 예수님을 보게 되자 뭐 놀라서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는 징후가 없는 아무런 정상이 없는 이런 막이 들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 오늘날로 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겠죠. 주님은 병약한 영, 아주 군단급을 보유한 사람을 치유하셨어요. 점치는 영이 그러하듯이 미혹하는 영들은 관상과 사람들이 관상을 보는 거, 점쟁이들, 무당과 같은 그런 영매들을 이용해서 속일 수도 있습니다. 영매들에게 생각을 넣어줘서요, 미래를 점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그 점을 받아들일 경우 그 사람은 악령의 역사에 동의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악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버립니다. 악령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열어줘 버린 거예요. 자, 몸에 대한 악령들의 통제력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요. 악령들이 사람을 통제한단 말이에요. 악령들이 몸을 딱 지배를 하게 되면은 악령들이 혀를 통제하고 이를 통제하고 발성기관을 통제하고요. 귀와 눈을 통제하고요. 신경을 통제하고요. 근육도 통제하고요. 호흡 등에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 얘는 병약함이나 강한 힘 역시 악령들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위험은 누구에게나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흑암의 권세는 대부분의 교회를 다 장악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그들이 마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인식도 못하고 대적할 줄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악령들의 징후를 성경적으로 분별하고 실체를 드러내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탄의 미혹에 관하여 성경적 고찰을 해보았습니다. 이제껏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마귀와 마귀들과 마귀들의 졸개들이 어떤 방식으로 미혹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어요. 성경은 이들을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진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감각들을 단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가 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군인에게 뭐가 중요한지 아십니까?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실전 감각이 더 중요합니다. 무뎌진 감각으로는 마귀에게 점유당하기 십상이에요. 성도들도 마귀에게 점유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 내어주게 되면은 악령들이 그 죄의 몸을 통해서, 죄를 통해서 이 몸이나 이 인간의 지성 등의 각종 영역에 거점을 마련하게 되고요. 이게 촉출되지 않는다면은 마귀는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한 거점을 확보해서 역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닌 이 고유의 독특한 사고방식이나 자라오면서 형성된 이런 습관으로 인식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런 징후들은 대부분 사소한 문제로 여겨지고 방치하게 됩니다. 그들은 미혹의 늪에서 진리의 빛으로 구출될 때까지는 그냥 그 속에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야 된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판단하죠. 그 영적 전쟁에서 그가 진리에 관한 사람들의 인간적인 견해나 생각에만 의존을 하게 될 때 그것은 뭐가 같으냐 하면 마치 지푸라기로 만든 갑옷을 착용을 하고
이 나무로 만든 칼을 든 돈키호테와 같은 그런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치는 모든 이론과 경건의 꼬리표를 달고 있는 모든 표현을 우리는 단어나 또 그 어구까지 검토하고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오류라도 수용하는 날에는 참담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모든 영역에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에서. 영적인 사람은 자신의 판단력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이 판단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에게 부여된 능력이에요. 우리 옛사람 가지고는 이게 안 돼요. 주님께서 새 사람의 판단력을 존중해 주셔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분별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는 모든 것을 영적 판단을 해본 뒤에 받아들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 그게 아니란 거예요. 성도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설교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사탄의 미혹에 대한 지식이 풍성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설교를 이제 마칩니다.